6절부터 25절까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1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요즘에 10원짜리 동전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져서 옛날 10원짜리 동전보다는 지금 10원짜리는 굉장히 가볍고 적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10원짜리 줘도 이제 아이들이 10원짜리 절대 받아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원짜리 몇 개를 줬더니 그냥 다시 저한테 주더라고요. 무겁기만 하고 귀찮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10원짜리하고 여러분이 1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100장이 있는 10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 만원짜리 100장이 있는 100만원짜리하고 주면서 여러분이 10원짜리 값어치 없는 10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자 그러면 안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요 10원짜리하고 1000만원 만원짜리 그냥 현찰로 수표 거짓말 된 것도 아니고 진짜 만원짜리 1000장을 갖다 놓고 1000만원하고 10원짜리하고 바꾸자. 당연히 바꾸겠죠. 아무 조건이 없다면. 다시 10원짜리 동전 값어치 없는 그거 하나하고 만원짜리 만장 1억하고 바꾸자. 당연히 바꾸겠죠. 10원짜리 값어치 없는 그거 하나하고 만원짜리 만장인 1억하고 그 비교 바꾼다면 바꾸자는 사람이 바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에 대해서 계산하신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10원짜리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억 이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아주 10원짜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정상의 눈을 가졌으면 1원짜리하고 1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바꾸자고도 바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10원짜리에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값어치 있고 귀한 것과 바꾸자 그러는데 그걸 바꿀 줄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상상해도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자살해서 인생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에 아무리 버티는 것보다 자살해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나 무게는 어찌됐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사실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삶하고 정말 지옥하고 비교하면 10원짜리 하나하고 1억 원하고 바꿔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지옥이 만원짜리 만장인 1억이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느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옥은 10원짜리 가치도 없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의 고통 그것을 안 당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안 당하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상상해도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 불허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아무리 상상해도 천국의 그 부요함의 영역이라는 것은 상상 불가의 영역입니다. 10원짜리하고 1억, 만원짜리 만장이 1억 원하고 비교가 안 되듯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삶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는 거라고는 상상에 불허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이걸 살만하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누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천국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00년을 너무 좋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만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 100년과 천국의 하루를 비교한다면 천국의 하루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아무리 상상해도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천국의 100만 분의 1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피자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진짜 피자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응? 여러분이 천국에서 그냥 막 금덩이를 주었습니다. 공짜 금덩이를. 진짜로 여러분이 공짜 금덩이를 주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천국을 보여줬다 해도 그냥 구경하는 것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응?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아름다운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럼 여러분이 구경하는 것하고 진짜 여러분이 집주인이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주택을 정원을 누리고 사는 것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 아무리 천국을 봤다 해도 그건 천국의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버스만 잘못하도 이 여수가 아무리 좁다 그러는데도 버스만 잘못하면 여수에 제가 그래도 이제 40년을 사는 건데 이 전혀 가보지 못한 여수 지역을 저 버스 기사님 저를 투하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수가 이 좁은 땅덩어리가 버스만 잘못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 지난번에 여친 눈썰매장 갔는데 평생 처음 갔어요. 그 지역, 무슨 풍류는 가보셨죠? 그쪽에. 안 가보셨습니까? 풍류하고 풍류 삼거리. 여천에 그 덕양 지나가지고 풍류 삼거리를 저는 여수에 사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 좁은 여수가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안 가본 곳이 얼마나 많을 거며, 평생 100년을 살아가도 대한민국 다 안 가보고 여수 땅 다 안 가보고 살아가는데 천국은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되는 땅이요. 이 지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땅이요. 아니 그냥 지구가 100개가 있다 해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역인데 천국 하나님께서 쥐꼬리만큼 보여줬다고 그걸 보고 천국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 영역에 불과 상상 영역에 상상 불가의 영역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10원과 1억 원, 10원과 100억, 10원과 1조 이상의 차이 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가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찾는 것이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의 어떤 심정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소신, 자기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6절부터 읽었는데 1장 16절부터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냥 어떤 시기로든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알려지고 전해지는 것만 있으면 자기는 너무 기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전하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예수님만도 전파되고 알려지면 자기는 너무 기쁘겠다는 거예요. 또한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 사도 바울 자기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덜 원하거나 안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역사 이래로 천국을 다 본 사람이 있겠지만 천국의 진짜 알맹이를 본 사람이 한 명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셋지 않는 삼등선 진짜 지금의 입신에서 뭐 본다는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갔었든지 그 사람은 아예 보통 저도 천국에 가는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그것은 그냥 어떤 환상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환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자기 영혼이 몸을 떠나 있었는지 안 떠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정말 실제적인 천국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걸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듣고 오해하고 또 편견을 가질까 봐. 진짜의 천국의 영역을 사도 바울은 보고 체험했고 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10원짜리 같은 인생과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인생을 10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1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체험한 그 천국의 가치가 이 10원짜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 송두리째 예수님을 위하여 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송두리째 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10원짜리하고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바꾸자 그러면 누가 안 바꾸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에 10원이라는 어떤 그 무게, 인생의 무게가 있다 그러면 정말 다이아몬드를 보고 온 거예요. 맞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일편단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내다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것을 사실은 원하는 사모함이 별로 적은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존귀케 하고 더 기쁘시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천국의 세계의 실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어떻게 갚아주실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이 전파할 때에 항상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뭐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느냐? 그 천국이 단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천국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천국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너무나 좁은 문이었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천국으로 출입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극소주가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후로는 누굴 통하여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예수님의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열려있는 문인데 그걸 못 누리고 못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준비하신 천국은 사실은 공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공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공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보다 나아요. 삶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공평한 곳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희생했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하지만 거기서 누리는 것은 틀려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회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신방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뭐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지푸라기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영광을 누가 받기 때문에요? 자기가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로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행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안 받으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말과 행위와 삶은 영광 안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한다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가 성령님으로 더불어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선행처럼 보이고 착한 일처럼 보여도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착한 일 안 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 착한 일 훨씬 많이 합니다. 신문에 선행 많이 하고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착한 일이에요. 응?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착한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걸 악하다 보시는 건 아니고 공평하게 그것을 참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참조하셔서 심판하셔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것이 아닌 한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행했다 할지라도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더불어 봉사하고 행하는 일이 아닌 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회자 또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뭐 봉신방하고 뭐 행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적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극소수로 적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만 방문해 온 것만 해도 하여튼 방문하고 들린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한 100교회 넘을 거예요. 뭐 적게 잡아도. 제가 좀 다닌 교회들만 우리 교회가 20개째니까요. 그러면 20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지켜봐 왔죠. 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생활한 목사님만 해가지고 한 최소 한 5-6명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에서 과외 가르쳤지, 목사님 집에서 같이 더부살이 2집, 목사님 집에 더부살이 3집, 목사님 가정에서 더부살이 3집으로 했지.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부대끼면서 살아온 거 몇 년을 그렇게 한 2년을 1년 2년을 그렇게 살았지. 뭐 이런 걸 다 따지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뭐 목회자로서 여러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 알고 사귀는 거 다 빼고 진짜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이 밥 먹고 때로는 한 그릇 먹고 부족할 때는 그분들이 안 보일 때는 같이 먹으면 탓을 안 하는데 몰래 들어가서 밥통에 밥 훔쳐 먹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함께 더불어서 그냥 뭐 사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부부가 나갈 때 되면 이제 같이 먹거든요. 먹는데 한 그릇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분 신방 가시면 보고로 가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냥 먹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원래 표시 안 나겠어요. 표시 안 나겠다 가지고 한 그릇을 딱 덜어내고 얼른 쫙 먹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흔적을 남겨 물기도 없이 설거지가 탁 덮어놓고 사라집니다만은 그분들은 오면 아무래도 흔적을 못 찾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살았던 목사님도 많아요. 그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하여튼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듣고 보고 더 많은 세계에서 이제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가 아니라 책으로든 뭐 기독교 TV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분의 신앙서적을 통해서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을 정확히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이봉규 여사님 같은 경우는 빼놓고 가족이니까 이봉규 여사님은 그렇게 어느 정도 사시거든요. 그런 분을 빼놓고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에서도 목회자들 여러 명은 압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유감스럽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허락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허락된 영역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다 내 하는 삶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신방이라고 설교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석주나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는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제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해도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녹음했다가 지워버리고 그 다음 녹음을 안 했어요. 일주일간. 성령이 역사를 안 해버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도 한번 나도 설교했다가 설교도 짧게 끝냈고 그리고 설교도 정말 중요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설교를 한 30분, 35분을 낮과 오후에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 주신 건 맞는데 설교할 때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뭐 100% 안 했다기보다 뭐 조금이라도 안 했다기보다 조금은 했겠지만 제게 느껴지는 성령 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테이프로 갖다 폐기시키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폐기는 안 시키고 놔뒀는데 성령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광야 길을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깊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꼴을 얻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꼴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없으니까. 그런 답답한 일을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살아왔고 한 3주일 한 달 전에는 그런 것을 한 주일 동안 답답해 가슴을 쳤어요. 인도를 안 해주시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앞에 상황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를 받는다는 건 정말로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가요. 내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래서 그게 목회자에게나 주의 종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길을 가야 돼. 사도 바울처럼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이 땅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물론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삶을 비교가 되니까 이 땅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꺼이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아니 누가 돈을 은행에다가 넣고 증권에 넣어가지고 그냥 아예 100% 확실하게 내가 100만 원을 잃으면 한 달 뒤에 1억이 돌아온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을 증권으로 적금으로 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을 지금 맡겨놓고 이어놓으면 100만 원을 이어놓으면 10년 뒤면 1억이 돌아온다. 그래 100만 원 이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이 지나봐야 100만 원을 맡겼어도 1년 되면 맡아주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상부터 돈을 맡아주고 그것도 이자율이 뭐 3%, 4%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기껏해야 1년 맡겨둬봐야 이자가 얼마 붙냐 그러면 한 20 몇만 원부터 그 20 몇만 원. 그것도 이제 세금으로 한 4, 5만 원 떼가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1000만 원 맡겨놓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10년을 맡겨놔봐야 기껏해야 뭐 한 300만 원? 네? 1000만 원에 10년 맡겨둬야 300만 원. 100만 원은 가치가 없고. 근데 1000만 원을 10년 맡겨두면 한 1300, 잘 올라가면 1500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뒤에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것이 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투자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총깃해 되려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목적이고 거룩한 꿈이고 거룩한 비전이고 거룩한 방향성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러한 정말 깊이 있는 헌신과 깊이 있는 결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단지 그것이 신방이나 전도나 설교나 이런 일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영역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주님을 향하여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 돈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더 찾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느냐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한마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방울 위에서 부어나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웃을, 내 같이 믿는 형제를, 또한 때로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형제를, 불신자를, 다 이웃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환경에 따라 틀립니다. 잠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내 삶에 투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잠깐의 어떤 삶의 기로와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1년, 2년은 내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이 풀려나게 되면 또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거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아뢰고, 주님께서 하라는 헌신을 하는 것. 그러한 인생과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21절에도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다. 사는 이유가 예수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이유도 예수님. 사는 이유도 예수님. 사는 목적도 예수님. 죽는 목적도 예수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하루를 사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해라.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런 성품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 사도 바울의 성격이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고, 저도 이제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마다 틀린데, 그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있던 말을 그대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이 솔직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란 이야기. 더하고 덜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가감하지 않고 표현한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저 지금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고백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삶이 아직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정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내놓았는지, 뭘 희생했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썼지, 가시에 한 길이는 몇 센티미터나 되는 가시로 해서 머리를 파고 들어갔지, 또 못을 박았는데 손목에 못을 박고 발목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받았지, 몇 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 옆구리에 창 찔른 것은 육체가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고통이 아니죠,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3년 동안 내내 죽음의 고통을 당했지,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지, 40일간 금식하셨지, 다 이론에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 심령과 마음속에, 제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당한 고통이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겪으신 희생과 겪으신 눈물과 겪으신 애환과 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가시고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신, 영적으로 찾아왔는지 육신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무수히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헌신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믿음을 전파했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수님 몇 번은 만났죠. 세 번인가 몇 번 만났다 그랬어요.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는 책에서 한 3번 정도인가요? 실제로 예수님은 4번? 네, 3번인가 4번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왜 그렇게 가능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셔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계명은 내가 누구에게 받은 거다? 주님께 받은 거다 그래요. 성찬식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말씀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게 아니다. 배운 게 아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성찬의 거룩한 만찬의 날에 내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내가 말하면서 성찬을 거행해라라고 직접 가르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많아요. 직접 주께 받은 것이다. 이게 많아요. 주께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만큼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그 죄의 무게와 자기를 위한 겪으신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컸던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회개라 그랬습니다. 회개.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죄가 씻김 받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죄가 많이 내가 알아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아들 하나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게가 죄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회개기도 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밤 11시에 회개기도 하고, 저도 회개기도 하지만 저도 죄의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죄의 무게를 몰라요. 그냥 죄가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해요. 죄가 단지 내가 지은 성질내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근심의 하나의 어떤 죄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를 몰라요.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이론적으로 죄구나,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지, 그럴 뿐이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다가오게 하시는 분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과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 통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면 죄의 무게부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만큼 열려있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와 죄의 무게가 얼만큼 큰지를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송두리째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성이 바울과 같은 삶의 방향성이 돼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방향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어그러지고 엄한 대로 3000% 빠져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3000% 사시더라고요. 30% 그분 30% 빠지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30% 빠지면 우리는 너무 집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방향성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살고 사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죽는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그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돼. 내가 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돼. 아이들이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걸 아이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아이들은 공부 안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다고 이제 하나님 생각 않고 자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부모 위해서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죄인은 인생을 적게 산 아이들이나 저나 삐까번쩍할 똑 비슷하죠. 별로 인생을 적게 산 우리 지연이나 나나 지연이도 맨날 죄 짓고 살고 나도 맨날 죄 짓고 살고. 그잖아. 예수님 이야기 공부 안 하니까 너도 죄 짓고 나도 기도도 세라고 빈둥빈둥거리니까 나도 죄 짓고. 너랑 나나 50에 100%란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가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방향성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놨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다 나중에 커서는 다 쓸모없는 건데 해서 뭐하냐. 공부해서 뭐하냐. 그걸 마음 깊은 곳에서 방향성을 잡아놨어요. 공부해서 뭐하냐. 대강 때우자. 그러면 공부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어져요. 공부할 이유가 없죠. 해서 뭐하냐? 아이고 지금 열심히 수학 배워봐야 나중에 20살 넘어가지고 수학 쓸 일이 뭐가 있냐? 우리 지연이의 주장처럼 수학 쓸 일이 뭐가 있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어디다 써먹냐 그거?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 근을 구하라. 이게 어디다 써먹냐? 내가 이제 나 지금 써먹니? 안 써먹니? 지연아? 나 써먹잖아. 너 수학 가르쳐주잖아. 너 나중에 자식 나가지고 그거 안 가르쳐주면 우리 엄마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 아니야 나 상장 있어. 상장 있는데 내놔봐. 그러니까 누구 엄마가 그랬다 그래요. 누가 연예인이 자기 상장을 친정엄마한테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김치를 싸가지고 보내면서 다 김치국물에 묻어가지고 버렸다. 더러워서. 그러면 자기 상장에 분실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래요. 실제 공부를 못했는데 애들 공부하라고 맨날 독촉하면서 엄마는 상장 받았어. 그러는 거야. 애들이 못 믿겠다. 그러더라. TV 프로그램에 이번에 설날 프로에 그게 나왔는데 연예인들하고 쭉 연예인들 붙여놓고 연예인들 자식들이 다 모았어요. 꼭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우리 엄마 거짓말하다가 부자를 누르면 밑에가 엄마 아빠가 밑에서 똥침이 나와가지고 원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좀 야만적이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 한 명이 이제 여자분이 그 가수 조각경 가수 이 사람이 자기 이제 딸 둘이가 있던가 그러는데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거짓말하냐. 엄마 아빠 공부 잘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부자 빵 눌러버리니까 확 엉덩이를 찔르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의 삶에 방향성이 있어야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사는 이유도 예수님, 죽는 이유도 예수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방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야, 내 인생의 행복. 그러면 그 삼투뿔은 나중에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요. 내 걱정 없이 편하게 두 다리 뻗고 큰 집에서 가정부 두고 사는 것 방향성을 이렇게 딱 정해요. 삼투뿔은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요. 방향성은 그것 아니에요. 방향성이야. 내가 지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목숨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내 자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내 남편과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잠자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럴 때에 어그러졌고 삐뚤삐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방향성이 없고 야, 내 인생의 성공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성이 성공이란 방향성은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행복도 거리가 멀어요. 내 인생의 안락함도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연예인들이 되면 연예인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방향성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방향성이 뭐냐 그러면 인기 얻는 것. 인기 얻어서 광고 따내서 광고 한 번 찍으면 5억짜리 10억짜리 터지는 것, 20억짜리 터지는 것, 아니면 유명한 일일 연속극이나 아니면 주말 연속극에 나가면 이런데 월화 드라마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것,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는 것.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영화를 찍을 때 되면 막 노출하고 막 가슴을 보이고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다 해요. 그냥 전부 다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방향성이 뭐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옷 벗고 야한 치는 씻고 뭐 누드를 찍고 뭘 찍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향성이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거고 인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방향성이니까 뭐 그걸 위해서 뭘 희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희생할 건 해버리는 거예요. 다 희생할 건 해버려요. 그 희생이 아니죠. 자기 방향성을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다 끝마쳤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한 산채물로 들여놨어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십자가의 거꾸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게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느냐.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100살이 넘게 살면서 그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본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왜 그 정확한 인생을 걸어가냐 하면 그들에게는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 지점이 정확하니까 누가 삐뚤삐뚤하게 가더라도 방향을 바로잡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침반이 귀한 선물이 안 됐습니다만은 전에 어릴 때 나침반 하나 가졌으면 그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저는 방향 감각이 둔해가지고 지금도 어느 쪽이 남쪽인가 어느 쪽이 서쪽인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동서 남북 그러지만은 이게 동이 저쪽인가 이쪽인지 몰라요. 방향성이 좀 둔해요.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고 좀 방향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지금 구봉산이 어느 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수에서 방향성 어떻게 잡냐 그러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잡습니다. 남초가 저기 있고, 동초가 저기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남이고 저기가, 그게 맞습니까? 초등학교 위치가? 정확히 동서남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위치를 보고, 제가 남초니까 저쪽이 남쪽이었지. 서교가 이쪽에 있고 남교가 저쪽에 있으니까 요리가 저리 가는 걸까? 동서, 남북, 저쪽이 모양이야. 이렇게 대형 방향을 잡습니다. 학교를 올 때는 자기가 나침반 보고 찍고, 동교, 서교 그랬겠죠. 남교 그랬겠고. 근데 나침반 방향이 중요했던 것처럼. 배 같은 경우는 이 나침반이나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배는 큰일 나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중심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중심추. 어떤 면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가치관,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사도 바울의 목표의식은 그런 거죠.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쫓아가노라. 내가 향방 없이 하는 이런 권투선수와 운동선수 같이 내가 하지 않는다. 나는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시려고 하는 상이라는 그 목표물을, 부름의 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상. 그 상을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받게요, 못 받게요? 저는 10중 빨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천국에서 예수님께 직접 언지를 받았거나
직접 눈으로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정확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본다고 못 본다, 보여주셔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와 그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은 바꿔도 그냥 나는 손해볼 건 없고 이익은 뭐 몇백 배, 몇천 배로 나는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될수록 기도하게 되고 알게 되면 알게 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활 가운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을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좋으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땅에 고난을 받고 힘들면서도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예수님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은 살아있다. 내가 천국기전 가버리고 싶다. 목숨줄을 놔버리고 싶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죽을 위기를 많이 당했어요. 사람이 죽을 위기가 당하면 살 의지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살 의지를 가지면 암이라도 살 의지가 있으면 암을 이겨내기도 하고 살 의지가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람 몸은 살 의지가 있으면 보통 때보다 약을 똑같이 투여하더라도 3배, 5배 효력을 냅니다. 살 의지가 있으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사람의 살 의지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인체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과 삶의 생사의 기로에 몸과 육신이 폐장에 40대 감암매를 말때 그런 사람이 대부분 죽거나 살거나 그럽니다. 죽거나 살거나. 반타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명이 한 명의 폐장을 40대 감암매를 하나를 맞았다. 살 때 맞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 맞으면 1명은 죽고 1명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산다 그래도 그냥 사는 건 아니지요. 정말 죽을 위기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놔버리고 죽는 거고 잡으면 사는 거예요. 살면 더 고통이죠. 더 고통이에요. 병에 있는 온 만이차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생명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고비에서 사도 바울의 중심이 주님, 내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더 겪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는데 너는 살아야 한다. 너가 힘든 만이창의 몸을 입고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데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기로